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루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8월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비록 부흥회 때문에 월삭으로 모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번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하여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히스기야는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와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합하고 있는 존재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지요. 친구라고 하면 가까이 관계하는 사람이고 분명 친구들은 우리 자신을 나타낼 만큼 나와 닮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지 못하면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왜곡되게 전달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합하는 삶.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잘 연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떠나는 일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연합을 방해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많은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의 연합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만큼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우상은 사람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떤 사람과 친밀합니까? 자신의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일 겁니다. 그죠? 뭔가 만나면 기쁨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생각이 통해서 대화가 된다든지 하여튼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상이 꼭 그렇습니다. 우상은요, 원래부터 존재했던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욕망을 투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상이 사람들과 얼마나 잘 연합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우상들과 연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그리고 당시 남유다에 만연한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지체, 몸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육신의 풍요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연합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재물이지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 우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부유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물은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또 주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재물을 많이 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방법이 선해야 되는 거죠. 재물을 많이 버는 이유는 결국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가지고 우상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즐거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지요. 즐거움 자체가 나쁜 건 또 역시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즐거움으로 해야 좋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보다 당연히 즐거움으로 하는 게 좋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그 즐거움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편안함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하여튼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전반부에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9절 이하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보세요. 7절을 보면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과 연합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연합한 그와 함께 하신대요. 그랬더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아스루 섬기던 거 그만두고요. 블레셋 쳐서 막 영토를 확장,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근데 9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보면 어때요? 12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삶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히스기야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형통하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우상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패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상적인 요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유혹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인생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 삶에는 형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슨 육성이 들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니까 삶이 나아갈 방향이 보이고요.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쾌락과 내 편안함과 내 즐거움과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못 만나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어요? 그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결국 그 인생은 패망하는 삶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8월 한 달 동안, 아니 남은 평생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요, 이렇게 잘라내셔야 돼요. 그게 뭐든, 물질이든 쾌락이든 사람이든 뭐든 그거 잘라내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주님과 연합했을 때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합하며 또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우상들, 그것이 무엇이든 다 잘라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또 주님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